자, 오늘 우리 성경탐험 구약의 세계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처음에 우리 창조 시대와 그리고 족장 시대, 여기 이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출애굽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광야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나옵니다. 이것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호수아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왕국 시대는 우리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여기가 이제 통일왕국 시대고, 분열왕국 시대가 되면은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가, 여기까지가 바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통일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는가 하는 것인데, 자,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죠.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특별히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 책망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그가 회개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임금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있습니다. 양도 많이 있고 소도 많이 있고 큰 부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양 한 마리, 새끼 양 하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큰 부자가 다 가진 사람이 이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았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나쁜 놈의 인간이 있느냐? 그런 인간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능력. 내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돌아보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래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갓 선지자가 나옵니다. 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인구 조사를 책망한 사람이 갓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왜 했느냐, 뭐 지금처럼 인구가 몇 명 되는가 그거 파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전쟁을 벌이면 몇 명이나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망한 사람이 바로 갓 선지자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히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 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될 것이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도 선지자. 이도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다섯 명이 통일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와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누군가 있는가.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히야 선지자, 아까 나왔던 사람이죠. 아까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열왕국 시대까지 활동을 했는데,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도 예언했고, 그 가문이 멸망할 것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후 선지자입니다. 예후.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은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바하사의 우상 숭배를 책망한 사람이 바로 이 예후 선지자였습니다.
자, 또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는 뭐 가장 유명한 것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한 것이 아합 가문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의 가문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 나오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역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가문의 멸망을 예언했고, 엘리사 선지자도 똑같이 또 아합 가문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오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오대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에게 유대인을 석방할 것을 권면했던 사람이 바로 오대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는가? 자, 첫 번째는 스마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마야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이제 전쟁을 종식할 것을 권면합니다.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르호보암 왕에게 전쟁을 이제 그칠 것을 권면한 사람이 스마야 선지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사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왕에게, 아사왕은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에 최초로 등장하는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고, 이 아사왕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을 선하게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해야 된다고 권면함으로써 이 아사왕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아사랴 선지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니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니 선지자는 이방 나라와 교제했던 아사를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 선지자입니다. 하나니. 자, 네 번째는 예후 선지자입니다. 아까 북이스라엘 할 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도 활동했고 남유다에 와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아합과 동맹했던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여호사밧.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남쪽에 있었던 여호사밧은 가깝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는지 서로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했는 사람이 바로 예후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야하시엘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선지자이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이방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야하시엘 선지자입니다. 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엘리에셀 선지자도 있습니다. 엘리에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교제한 여호사밧, 즉 아합과 교제했던 여호사밧을 책망했던 사람이 또 엘리에셀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도 활동했고 남쪽으로 와서도 활동했는데, 엘리야는 남쪽에서는 여호람의 죽음을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모두에서, 양쪽 모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두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두둔 선지자. 이 사람은 요시야 왕과 함께 유월절을 회복한 사람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을 함께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믿음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여두둔 선지자입니다. 자, 마지막은 훌다 선지자입니다. 훌다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훌다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우리 선지자가 되는데, 자, 세 번째는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은 역사서에 나오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성경을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고, 세 번째 나오는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 우리가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12권이 있죠. 이 성경을 직접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3명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들었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요나 선지자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했던 사람. 요나, 호세아, 아모스 요 세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해서 역사가 중첩됩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 세 명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남유다는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 강림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요 선지자는 전부 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아주 집중적으로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네 번째는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나훔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나옵니다. 스바냐 선지자. 나훔 선지자하고 스바냐 선지자도 동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비슷한 역사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예언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자, 마지막은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박국 전도사님도 있었고 오바댜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바치면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내 이름이 하박국이다. 성경이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목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같이 공부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남유다 선지자들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 자, 요엘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 오순절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립니다. 오순절의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이 요엘 선지자인데, 자, 요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이었고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요엘의 이름입니다. 자, 요엘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에 보면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 연대는 약 BC 83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이 1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엘 선지자,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3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에는요, 재앙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식. 재앙이 일어났는데 어떤 재앙이 일어났느냐? 자, 성경에 보면 자연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재앙 중에서도 어떤 재앙이 발생했느냐? 자,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여기에 보면 팥중이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느치도 나오고 황충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메뚜기라고 생각하지만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도 다 똑같은 개인 것 같지만 종류가 다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메뚜기도 다 똑같은 메뚜기가 아니고 종류가 틀린데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이도 다 메뚜기의 종류인데 이 메뚜기의 재앙이 이스라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옛날에 들에 산에 그냥 메뚜기 몇 마리 뛰어다니는 것만 봤지만 이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메뚜기 때가 한번 다 지나고 나면 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죠. 이 곡식들을 전부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 바로 메뚜기 때의 습격인데,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황폐화됩니다. 완전히 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우리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정말 굶어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죽는 것이 아닌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요엘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요아스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요아스.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죠. 자, 요아스가 즉위하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폐위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달랴는 요아스의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폐위가 되고 손자였던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요아스의 가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아스가 있는데 요아스의 아빠의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아버지가 아하시아고 할아버지가 여호람이었고 할머니가 아달랴였습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가 쪽으로 증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의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사밧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중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요아스가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래서 손주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딱 한 명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라는 아기를 안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아스 혼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달랴가 손주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고 시아버지도 왕이고 자기 남편도 왕이고 자기 아들도 왕이고 자기 손주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던지 자기 손주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달랴였습니다. 근데 7년 만에 그가 이제 폐위를 당하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요엘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우상을 전부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그 유명한 아합 왕의 딸이었고 이세벨의 딸이었으니까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는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 우상 숭배에 계속 빠지게 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엘서의 몇 가지 특징은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죠. 성령 강림. 구약 성경에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많지 않는데 성령 강림을 예언한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 강림을 예언한 것이 바로 요엘서의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과 회복에 대해 기록한 최초의 선지서가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1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최초의 선지서가 바로 요엘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대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선지자지요.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별명은 복음의 선지자입니다. 복음의 선지자. 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아모스의 아들이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저희 그 신학교 선배님 중에 이사야 목사님도 있습니다. 성은 이신데 사야입니다. 사야.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성경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역사성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환상 속에 누군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존재했고 이 사람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요 BC 740년부터 약 68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740년부터 680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60년 정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도에 이사야서를 기록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이사야가 활동했던 요 시기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 연대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기록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멸망하는 역사가 이사야서의 배경에 깔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번영을 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통치하는 능력은 아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넓히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 사람의 시대인데,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돈이 많은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도 당연히 이어가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여튼 편하고요, 하여튼 돈 좀 생기고요, 시간의 여유 좀 생기고요,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신앙은 정말 내가 잘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성공했을 때, 힘들 때 예수 믿는 거는 오히려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 정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는 좀 쉬워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서 나오는데, 내가 정말 돈 있고 시간 있고 그러면요, 반드시 그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돈도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우리 신앙인데, 북이스라엘도 역시 돈 많이 벌고 번영하다 보니까 부정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국력을 좀 회복합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리고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힘이 없다가 다시 이제 국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아람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기 있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 제일 강력했던 4개 나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이 4개 나라가 이스라엘 둘러싸고 가장 강성했던 나라였는데, 요 시기는 아수르가 가장 힘이 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전 세계로 이제 영향력을 막 펼치고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남유다가 있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에 있었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전 세계로 이제 펼쳐나가면서 아람이란 나라를 공격해서 아람이란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키고, 그래서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게도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까 지도 보시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제 나라가 번성해지면서 아람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냐?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굴까요? 남유다가 되겠죠. 남유다. 저 북쪽에 있는 아람도 멸망을 당하고, 바로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구나, 우리도 멸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는 유일한 구원의 주체, 유일한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유일한 구원의 주체와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의 축소판.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똑같은 숫자인데,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의 내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마치 구약 성경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처럼 구약의 내용을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사야서가 아주 축소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해서 성경의 축소판과 같은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는 특별히 구원에 대한 풍부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죠.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 복음을 구약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자, 또 우리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초림을 아주 다양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인가를 아주 세세하게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으로 예언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5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찔리실 것이고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예언하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별명은 가난한 자의 선지자, 이렇게 불립니다. 가난한 자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인데, 자,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 출신입니다. 모레셋 출신으로,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는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는 없다. 제 신학교 후배 중에 박미가가 또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가도 있었네요. 자, 우리 미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성경에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다, 이렇게 역사성을 전하고 있는데, 모레셋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블레셋하고 남유다의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도시인데, 지도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죠. 북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우리 그 밑에 이제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있고, 지중해 쪽 바다에 이제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그런데 요 블레셋하고 남유다 왕국 그 경계점에 여기에 이제 모레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붙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가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드라고 하는 도시인데, 가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라고 하는 곳과 이 모레셋이라는 곳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셋이라는 것의 지금의 정식 명칭은 가드 모레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레셋 출신이 그런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735년에서 710년경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사역이 겹쳐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의 기록의 배경은 남유다의 죄악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 죄악을 배경으로 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자, 남유다가 부패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부패가 먼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부패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신앙적인 부패가 찾아오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가난한 자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되는 배경입니다. 우리 미가서 3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우두머리 정치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의 길에 빠지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무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도 얼마 전에 이제 총선을 했죠. 그래서 참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 미국도 얼마 후에 대선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지도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미래가, 그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서 뽑힌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수르가 전성기를 회복합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하고 이제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전성기를 회복하는데, 자, 디글라필레세스 3세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복 정책을 펼칩니다.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군사들을 일으켜 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사 책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가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로.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로 우리 미가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서하고 그 내용과 문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이사야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동시대를 살았고 같은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분량이 많죠. 66권으로 되어 있는 대선지서고, 미가서는 분량이 작지만 이사야서의 모든 내용을 마치 요약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소이사야서다 이렇게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나훔이라고. 나훔 선지자는 별명이 시인의 선지자입니다. 시인의 선지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나훔서가 아주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나훔 선지자입니다. 자, 나훔 선지자는 엘고스 출신이었는데,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나훔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엘고스라는 이 지역은 기록에 의하면 유대의 남부에 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는 곳인데, 유대 지역 남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엘고스인데, 이 엘고스 출신이 나훔 선지자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예,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선지서들은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사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었느냐,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언제 살았느냐, 어느 지역 출신이었느냐, 이것을 계속 기록하는 것은 그 역사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660년입니다. 660년. 그래서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그 사이가 바로 BC 660년이 되겠습니다. 자, 기록의 배경에는 이제 아수르가 쇠퇴입니다. 아수르가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힘이 강성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점점점 힘이 빠지고 이제 약해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자, 아수르가 한때는 강성했지만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 아수르가 아주 힘이 셌을 때는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이집트까지 정복할 만큼 아주 힘이 셌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가 막 힘이 굉장히 세져가지고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까지 가가지고, 애굽도 이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좋았습니다. 전 세계에 막 펼쳐갔는데 이제 힘이 빠지고 전 세계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 바벨론이 잡게 됩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패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과거의 종주국이었던 이제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것이 BC 612년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남유다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라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남유다는 그나마 이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이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요시야의 신앙 개혁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들을 전부 다 철폐했던 남유다의 부흥의 시기가 바로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성. 예.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아수르라고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고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인 것처럼 우리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 아수르가 힘이 세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힘을 전부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침략을 당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했다는 거죠. 워싱턴에 공격당했다 이런 미국이 공격당한 겁니다. 그것처럼 니느웨가 멸망당했다 이 말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특징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요나서.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는 정반대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훔 선지자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나훔서는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선지자다 이렇게 나훔 선지자 별칭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바냐 선지자의 별명은 여호와의 날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자,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는데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서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자, 우리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의 후대가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되지 못했지만 왕족의 일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630년 경대입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하고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630년 경입니다. 자, 기록의 배경은 요시야 왕, 가장 경건했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요 시대에 첫 번째는 이제 압수르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이제 침략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종주국에게 돈을 바치면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속국이 된 것이 바로 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것이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율법책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산당도 제거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악한 자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들, 믿음 가운데 남은 자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가장 극명하게 대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가장 극명하게 대조해서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별명이 사색의 선지자입니다. 사색의 선지자. 자, 우리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손을 모은다 또는 포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포옹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연대는 이제 BC 607년입니다. 607년이니까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한 20년 전에 이제 나라의 등불이 점점 꺼지려고 하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기록 배경에는 이제 바벨론이 급부상합니다. 바벨론. 원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장 강성했는데 그 나라가 이제 힘이 빠지고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이제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이 이제 격변을 이룹니다. 격변. 예. 세계 정세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격변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까 나왔죠. 612년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몰락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 아주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우리 4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4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강성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전 세계로 그냥 전부 다 퍼져나가다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도 쇠퇴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때에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자,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강성해지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남유다. 예,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데,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예, 요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자, 첫 번째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요 승리가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요 전투에서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이제 격돌을 했는데 결국은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승리하고 그래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제일 힘센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펼쳐나가다가 애굽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애굽은 좀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 나라가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라는 살아있는데 그런데 전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요때 1차로 끌려가는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왕족들이 첫 번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로 끌려 나오고 애굽도 전부 다 정복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서 이제 포로로 이제 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보면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누가 회심하느냐?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과거로 돌아가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의로 사는 것은 그를 깨닫고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로마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대화의 형식으로 우리 하박국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오바댜 선지자의 별명은 심판의 선지자입니다. 심판의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586년입니다. 자, 586년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 해가 586년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자, 오바댜 선지자의 내용은요, 에돔의 포악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에돔이 어떻게 됐냐면요, 바벨론과 함께한 이방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힘을 합친 사람이 에돔이었습니다. 자,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형님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서로 형제간인데, 그런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남유다의 편에서 같이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 바벨론과 함께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에돔이 여기 있었죠. 에돔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요 공격에 함께 동참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에돔 족속들이 멸망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과 너희는 형제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형제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에돔 족속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쟤들은 너희와 형제들이다. 너희의 조상인 야곱과 그들의 조상인 에서가 형제였기 때문에 너희도 형제다. 이렇게 하나님이 형제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참석하지 못하도록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은 영원히 참석 못하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그런데 에돔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형제로 인정받고 여호와의 총회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과 어떻게 돼요?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가까이 지내야 된다. 한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편에 서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자 그 재물들도 전부 다 약탈해 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깁니다. 포로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뭐 죽을 사람 다 죽고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여자들하고 어린아이하고 남았을 것인데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아내이고 형제의 자식들인데도 에돔 사람이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니까 남유다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버리는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에돔 족속들하고 서로 형제를 나누면서 살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에돔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정반대로 형제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남유다의 멸망에 일조하고 그냥 한 번 실수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팔아넘기고 그들의 재물 전부 다 자기가 차지하고 형제의 땅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에돔의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 있는데요. 회개의 촉구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는데 유일하게 그 기회가 기록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관한 촉구가 없이 그냥 한 방에 가장 강도 높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구약에서 가장 짧은 21절로 딱 구성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오바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수백 년에 걸쳐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빨리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여전히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계속해서 아직까지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